예수님께서 금요일이죠. 우리 요일로 따지자면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골고다 언덕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초라하게 덩그러니 그렇게 있습니다. 적막과 고요 가운데 이제 6시가 다 되어가는 그 시간에 시신의 처리를 두고 의견이 오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12시 자정이 지나야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지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약 6시가 되어지면 그 전날과 다음 날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토요일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낮 3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곧바로 안식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에 따르자면은 시신을 옮기거나 혹은 시신을 장례하거나 하는 시신을 만지는 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무에 달린 시신은 그날 해가 지나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규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나무에 달아둘 수도 없고 또 당장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럴 경우 대개 그 참혹한 이 십자가형을 받은 혹은 사형을 당한 그런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임의로 그냥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매장해 버린다든지 혹은 그 시신을 그냥 저 들판 광야 같은 데 던져서 그냥 새들이 쪼아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일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과 같이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이 시신을 장례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기꺼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복잡한 일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타나면은 그렇게 하라 그럴 입장인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넘겨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그 새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헌무덤, 새 무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한 사람의 시신만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가족의 무덤이라고는 그곳에 계속 넣어서 그의 장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시체를 드리지 않은 그런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새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무덤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무덤을 조성해서 둔 그 무덤일지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그 자리에 이제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몇몇의 여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61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혹은 또 다시 태어나는 뭐라고 그러죠? 신생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거듭남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지만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던,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였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또 선하고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또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스슬퍼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와 따른 추종자들을 지금 색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때 동료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언제든지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가지고는 그 시신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쓰려고 둔 그 무덤에 다시 안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신이 꿈꾸는 어떤 삶에 대하여서 혹은 자기 가족에 대하여서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생명을 건 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생명을 걸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안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놀라운 결단과 어떻게 보면은 이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셉을 좀 따르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담대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자기 가족의 모든 그런 어떤 생명을 건 일에 대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조용히 예수님의 죽음을 애스케하고 또 나중에 가서야 그 일을 어떻게 해볼 그런 요령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바로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준비할 때도 누구의 집에 가서 일을 행하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얘기할 때 어느 집이든지 가서 그 집에 가서 가져오라 할 때 그 집 주인이 의아해 묻지 않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만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구약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것이죠. 과연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 이사야가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의 그 무덤에 함께 장사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빈무덤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삶과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놀라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마음을 조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혹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여 행하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뭐 병 걸렸다고, 뭐 자식 조금 힘든 일 당했다고, 집안에 조금 세상이 말할 때 우환이라고 하는 염려 걱정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주어진 대로 받아서 반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다 요셉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승리 안에 아리마다 요셉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62절 말씀 이하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날은 곧 안식일이죠. 안식일. 뭐 두 번 생각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 역시 같은 말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날 보니까 안식일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6월절 준비를 끝나고 나서 곧바로 6월절이 준비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6월절 날짜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14일이 1월 14일이 이들에게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날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칩니까? 뭐 걷는데도 거리를 정해서 걷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함부로 만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은 부정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가르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6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 총독 관저에 가서 이 빌라도를 만난단 말이죠. 뭐 때문에 만나느냐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혹시라도 부활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이 딴소리를 할까봐 그런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을 만나서 의논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항상 율법 이러면서 지키라, 그거 안 지키면 너 죄인이야 정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저 창기와 같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창기와 내가 섞여 살아가는 이것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좋아하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합니까? 주의 안식일에 스스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던 그 이방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의논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들이 굳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이런 만남을 가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부활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무덤에서 빼내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빈 무덤을 증거 삼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를 추종하지 않은 자를 다시 회복과 자기들에게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날까봐,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릴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고 또 한편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던 자가 예수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무덤을 잘 막아두시라. 그걸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정한 그 파수꾼들 데려가가지고, 너희들 수하에 그 많은 사람 있지 않냐? 데려가가지고, 또 우리 이 군병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뽑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덤 앞에 지키게 해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 무덤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봉인을 찍어서, 납덩어리 같은 것들, 납이 아니라 그 촉 같은 것을 그 앞에 녹여가지고는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꾹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이 돌을 움직이거나 하면 그 흔적이 남겠죠. 봉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내가 봉인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 6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그 당일과 오늘 같이 우리 금요일 저녁인 밤인데요, 금요일과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일어난 그런 일이 누린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말을 하셨더라, 그 말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부류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도 전전긍긍합니다. 이미 죽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그런 제자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며칠간인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들어서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셨더라.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짓 설정으로 알고 그저 자기 생각 속에서 혹시라도 이를 통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고자 하는 다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보이는 특징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또한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게 또 반하에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관해서 들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보니까 믿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도망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부인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혹은 안타까워하고 혹은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려 100근이나 되는 그런 침향과 같은 이 시체에 바른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100근. 제가 얼핏 계산해도 한 60kg 되는데요. 60kg 되는 그런 정성을 다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향품을 바르고 그 냄새를 없애고 또 향기롭게 또 시신에 대하여서 그런 모든 예를 다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또 이 우리가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새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무덤 선뜻 예수님의 향해서 양보하여 내어드립니다.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죽은 예수에 대한 예를 다할 뿐인 것이죠. 정성껏 애도를 표하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드리고 바치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와 있고 또 가까이 머물러 서서 그 모든 모습들 옆에서 다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병 고침을 받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나그렀나? 예수님 볼 땐 좋았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좋았니? 그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만 이제 예수 죽었으니 이제 그 예수님 어디서 찾나?
애석하다, 안타깝다 그러고만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신앙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부활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과는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지금도 죽어서 무덤 안에 계신 분인 것처럼, 그래서 썩어져 사라진 분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고, 아이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그분 이제 죽음이나 기리면서 살아야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제삿날 되면은 향 피워놓고 그 자기 조상들을 기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얼굴이 빛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와 걱정과 원심과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찬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눈빛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예수님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눈빛이 항상 반짝반짝, 샛별보다 더 빛나게 빛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눈을 보면 항상 뭔가 수심이 가득해. 세상 염려 걱정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하려고 눈빛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얘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저 걱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주님 주신 것이 그 사랑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거저 옆에 사람 그냥 빨아들입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빛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뭔 일 있어? 집안에 뭔 일 있어? 뭔 일 있긴 뭔 일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건 믿으니까 염려 걱정이 없고 항상 얼굴이 빛나고 항상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옆에 사람 보자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밝고 빛난 얼굴인지, 내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 주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소망 가운데서 빛나는 그런 눈빛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애처롭게 죽으신 분, 부활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덤 가운데 사라지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혹은 니고데모나 혹은 그 여자들이나 혹은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로 힘을 내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큰 소리치며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분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장이 그냥 쿵덕쿵덕 뛰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꿈과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진정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민노라 100번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조차도 다 들어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수없이 제자들 향하여서 나 십자가에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던 제자들, 그래서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자기 생명 살겠노라고 부인하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사심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있었던 이런저런 대화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그 속에 저는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시는 그 접점을 만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인가? 내 예수는 죽은 예수인가? 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인가? 내 예수는 부름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예수인가를 깊이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